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17장 이 본문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 교회 계시록 해석 역사상 난제라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난제인 줄은 몰랐고, 다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책을 살펴보니까 어느 책에든지 간에 이 많은 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뜻이다, 저 말씀은 저 뜻이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하고 하나는 짐승이에요. 음녀하고 짐승인데 이 음녀와 이 짐승은 다른 두 존재입니다. 다른 두 존재인데 서로 협력하다가 나중에 서로 싸워요. 그리고 함께 멸망을 합니다. 이게 총 지내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9절과 10절, 이게 이제 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짐승의 특징은 7머리 10뿔이잖아요. 7머리,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면 어느 머리에는 2개씩 달렸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2개 달린 머리가 중심이냐, 1개 달린 머리가 중심이냐. 뿔은 권위의 상징인데, 그래서 권위가 2개 많으니까 그 2개 달린 머리가 더 권위가 있고 통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7머리 가운데 몇 번째 머리가 2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여기 보면 7머리는 7산이다, 또 7왕이다. 그러니까 7머리는 산이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정확한 뜻은 본인들은 로마 시대에 그들의 분봉왕처럼 7산이 뭐 티베라 강 그 주변으로 해서 큰 봉우리에 7개가 있었답니다. 그건 사실이랍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7왕은 각각 분봉왕처럼 다스리는 통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통치 세력이 5은 이미 망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로마 시대의 어느 시대, 즉 요한 당시에 기록했던 네로 이후에 갑자기 저도 이름은 차이죠. 하여튼 네로 전부터 해가지고 시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5 왕은 알겠고, 그 현재 왕은 누구를 말하고 다음에 올 왕은 누구를 말하는지, 이게 힘든답니다. 이게 분명 망할 날이 있고 지금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도대체 누구인지, 앞으로 다스릴 왕은 누구인지, 이거를 꼭 문자적으로 로마 시대의 연대표를 가지고 따지는 건 무리이고, 그래서 이게 난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언급하지 아니하고, 또 이 관련된 내용 자체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서, 물론 다니엘서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싸움들의 결말과 이 싸움들의 전체의 의의가 무엇냐, 요거 2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제가 인나팔 대접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런 모든 총 심판과 이런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릴 재앙들에 대한 총 결론이 이 17장 14절에 있다고 제가 옛날에 결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4절이 뭐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여긴 그들이란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총 세력들이에요. 악의 총체, 악의 총합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이기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당연히 예수님은 이기시겠죠.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뭐냐? 거기 다음 절에 나오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그 싸움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재앙들이, 어떠한 심판의 조짐들이 있거나 혹은 악의 세력들에 의한 잔인한, 잔혹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당연한 결과는 뭐냐 하면 승리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진다고 하는 표현, 육신적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겠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핍박받을 때 온몸이 고결한 채로 죽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비명도 지르기도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불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할 때 전설 근거들은 그래요. 네로가 더욱 화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그 비명을 지르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기를 바래서 죽인 다음에 내려왔는데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한테 찍혀서 죽일 때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죽지 않고 다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고, 저는 어찌 사자가 이렇게 잡아먹는데 미소가 나오겠어요. 예. 막 일그러졌겠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데 그거를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근육 자체가 반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그러진 채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겠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별 수가 없네, 뭘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겉모습 보기도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의 중심, 얼굴 표면, 얼굴의 표정은 그러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 가운데 그가 죽었다면 그는 뭐예요? 승리한 자더라.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 그들이 안타까운 현실, 그게 실제 현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아니하잖아요. 어렵다고 말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인데. 근데 그러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믿음, 인치심,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다 하는 것이 14절에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의 중심 내용이지만 또 하나의 중심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짐승과 음료가 이게 싸워요. 나중에 서로 협조하다가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놀렸잖아요. 야, 그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그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물러뜨리는 건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 힘이 그렇게 사단의 힘에서 나온다면 스스로 사단이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서로 싸워요. 짐승과 음녀가 서로 다른 두 영적 악의 총 세력의 두 존재인데 나중에 서로 협조하다가 나중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어딨냐를 1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 일부분 최종적인 그들의 멸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전에 분란이 있어 이미 망할 조짐이 싹 트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다른 모든 환상들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가 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견해는 다 일치하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최후에 그리스도인들 받을 대환란이 있어요. 이 대환란의 기간을 요한계시는 7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재림 전 가장 극심한 환란,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모든 해석자들이 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대환란이 있긴 한데 이 와중에 이 악의 두 존재가 서로 싸워요. 서로 망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그들이 서로를 시기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에 둘이 서로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가 시기든 뭐든지 간에 서로 싸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서로가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악을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악의 세력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지 이때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조정한다는 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 악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악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의 현장들, 악한 일들, 이걸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정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조정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철학에서는 악의 허용이라고 말을 해요. 악의 허용.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느냐? 이 문제는 이제 창세로 돌아가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거절을,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제지하지 않으셨느냐? 이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의지가 있으셨느냐? 의지는 있으셨는데 능력이 없으셨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능력은 있으신데 제거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제거할 의지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왜 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는 이 결론은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이거 악의 허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단지 장난감을 만들 때에도 이 모든 케미컬에는 독성이 700가지, 옛날 어느 화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만드는 모든 것, 심지어 오염된 상태에서 자연에서 나는 것마저도 순수 100% 유기농이라고 하더라 독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다 있대요. 심지어
그 인간이 그걸 이용을 해서 무슨 물건을 만드는 석유 화학 제품에는 700가지 독성이 있대요. 모두 합치면. 근데 어느 제품에는 어느 화학 제품에 이게 있고 이런 식으로 7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만들 게 없잖아요. 의자도 못 만들고 이 마이크도 못 만드는 거예요. 애들 만드는 거 다 못 만드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비슷한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용치라는 걸 주잖아요. 있긴 있지만 이 정도는 뭐 평생 뭐 하더라도 이 아이가 암을 유발시킨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없을 정도의 극히 미미한 수치, 이거는 결코 없이 할 수 없는데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러나 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뭐 몇 년 후에라든지 뭐 어쨌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허용치를 둬요. 그러니까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허용치는 이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악을 허용을 하셔요. 허용을. 하나님 제가 의지가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제가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이 땅 위에 슬며시 들어온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갈 의지가 있으셔서 당장 그 의지를 발휘하신다면 이 땅 자체는 암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아담 때 끝난 거예요. 아담 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허용을 하세요. 어떻게 악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빚기 전에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사단은 어디? 악한 천사가 타락해서 그 뱀을 형상으로 들어와서 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된 거냐? 사단은 뭐 계명성회라고 해가지고 그 계명성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뭐 이사야서 봤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천사는 어떻게 타락을 했고 천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느냐? 아셨다는 거예요. 뭐 왜 허용을 하셨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허용을 하신 거다. 허락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허용을 하셨느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총 내리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잠정 기간 동안 그 악을 허용을 하셨어요.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이 내린 결론 때문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책 가운데 이 존 파이퍼 책이 이제 좀 얇은 책인데 하나님의 어떻게 악을 이기시는가 책 제목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참 결론으로 내릴 수도 있겠다. 아이고야, 이게 제가 페이지를 2페이지만 해왔네요. 이거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어쨌든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이제 허용을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이 허용된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허용된 악이니 우리는 어떻게 그 악에 대한 악으로 인한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을 묵묵히 감당해 내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린 요약이에요. 악을 참아라, 견뎌내라. 그 다음에 악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 악이 허용됐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포기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허용된 악의 범위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최대한 지혜를 갖고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그 책에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허용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 자체를 없이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앞에 벌어지는 악이 제거되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악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700만 기독교인이 40일 금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 위에 재림을 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한들, 혹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한들 악 자체는 제거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허용된 악이기 때문에. 완전히 악을 제거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회 악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제거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극복하도록, 혹은 그에 따르는 법, 최소한의 법, 이길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악 자체는 제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선도 앞으로 남았어요.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극단적인 말을 해요. 대부분 참 어쨌든 그래요. 저 사람이 되면 나라 망한다.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대 누가 되면 망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최대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게 제대로 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 뽑히지 않게 해달라, 저 사람 뽑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곧 악 자체를 없애달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 이게 우리가 허용된 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론 당장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참된 시민의식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면 그건 악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악 자체를 제거하는 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당장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이 비록 술 취한 채 운전을 하지만 제발 아무 사고 내지 않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을 끌어내야 하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거나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악은 제거하는 건 맞지만 악 존재 자체는 제거할 수 없는 마당에 우리가 지혜롭게 주어진 일, 이뤄져 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거나 이길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는 저도 옛날에 한번 극단적으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두고 열쇠 이렇게 복사하고 캐비넷 고치고 하는 일을 제가 한 3개월인가 다녔어요. 그때 열쇠 하는 거 그때 다 배웠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열쇠를 하도 못해요.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캐비넷 10개를 고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고쳤을 때 그 방에 아무도 없었거든. 제가 이제 장비 가지고 다 고치고 하고 다 하고 왔는데 그 우리 사장님이 20개 고쳤다고 영수증을 쓰래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영수증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점심때인가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이상해서 길 가다가 막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용기가 없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잘리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20개로 쓰고, 아니 쓰지 않고 하다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기껏 하는 게 퇴직을 하고 교회 가서 운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많은 부조리 이런 거 이게 참 용기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런 일을 이게 참 약한 모습이잖아요. 왜 그거를 말을 못하고 기껏 20개 써놓고 교회 와서 왜 우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사장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인데 이거를 뭐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을 다 먹여야 돼. 근데 이게 옳지 않아. 당장 월급들 돈이 없어. 그러면 약간 부조리하고 저거 하지만 계약을 또 해야 하는 이게 현실이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이것을 다 제쳐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월급을 못 주고 뭐 그렇다고 뭐 어쩌지. 그러니 이게 허용된 악의 범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악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제거를 하실 텐데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회사원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일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 감당을 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답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겨낼 길을 감당케 하시고 또 순적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탁월한 지혜.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말 가지고 공격을 할 때 그 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지혜가 세상에서 필요하다. 비둘기같이 순단한 마음이 필요하고 밤같이 지혜로움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당하고 그냥 저처럼 교회 가서 펑펑 우는 것밖에는 그리고 나약한 모습밖에는 성도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특별한 지혜가 많이 필요한 때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런 어려움, 곤란한 때를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용된 악, 이 세상의 악 자체가 소멸되기에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고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때로는 지기도 하는데 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힘이 들고 아프고 또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만큼은 매일마다 피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너무도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고도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에 넘어가지 않고도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과 더불어 뒤범벅된 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그 지혜를,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